로마서 읽기가 정확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쓰신 나머지 12권이 아주 정확하게 분별이 돼요. 로마서 읽기가 정확히 안 되면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아서 읽어내는 데 있어요. 로마서 읽기의 핵심은 본문이 무슨 말 하는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이 말하고자 있는 영적인 토대가 뭔지, 즉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우리의 영적인 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뭘 말하는지 이렇게 컨텍스트 속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장 계속 갈 텐데요. 간단하게 로마서 1장부터 16장 전체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종합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네, 동그라미 3개를 그릴 텐데요. 지금 우리가 써 있는 지금 우리가 써 있는 지금 현실이 여기라고 봤을 때요. 간단하게만 설명할 건데요. 우리는 이런 잠정적인 생명 방식, 어떻게 살든 죽을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생명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잠정적인 생명 방식으로 우리는 이런 삶을 얻어내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다시 표현해보면 오늘 우리의 이런 잠정적인 생명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부탁된 오늘 우리의 이러한 삶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성서의 세계가 좀 열리는 만큼 똑같은 말이지만 좀 통통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는 이런 잠정적인 생명 방식으로 이 땅에 주어진 이런 삶을 얻어내는 것을 승시 정도로 그런 것을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대부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성취죠. 무엇을 이루고 이루지 않고 또는 모독과 윤리적인 삶, 이것을 성취하고 성취하지 못하고 또는 섬김과 봉사, 이런 삶을 가지고 우리는 생명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삶은 이런 잠정적인 생명 방식, 즉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생명을 얻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땅에 궁극적인 이 생명을 얻는 그런 삶을 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 방식이 이 땅에 삶과 죽음이죠. 우리 이런 방식에 무엇을 성취한 삶은 이런 것을 생명이라 생각하고 성취 못한 삶은 죽음이라 생각해. 육신으로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이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살아있는 삶을 생명이라 이야기하고, 그런 모든 삶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의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삶이 완전히 실패하는 경우를 죽음이라 생각해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생명과 죽음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개념의 생명 이해가 소유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어떠한 이런 삶을 얻어내는 걸 소유 개념, 즉 소유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바리새인들 같이 율법이 나왔기 때문에요. 유대계의 바리새인처럼 율법이 그들에게는 삶이었죠. 율법이 삶이었는데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런 잠정적인 생명 방식으로 이런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의로워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그런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당한 복이 주어지리라 생각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생명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생명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생명이 뭔지를 조명하셨는데, 일단 여기서 보면은요, 오늘 우리는 무엇이 생명인지 모르는 이 땅의 잠정적인 생명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이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 정치도 여기 포함될 거고요, 경제도 포함될 거고요, 또는 예술도 포함될 거고요, 또는 문학도, 대표적으로 문학도 포함되겠죠. 철학도 여기 포함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생명이 이러한 삶을 얻어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처음 다뤘던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생명이 무언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생명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이 땅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고 무엇이 생명인지 몰라서 이런 삶을 얻어내는 것이 생명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의 몸을 불살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을 성취하는 것에 오늘 우리들은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생명은 전혀 다른 지평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났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이 생명은 여기서 이해하고 있는 이 생명이 이런 삶을 얻어내는 소유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생명이에요. 생명은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의 생명을 이야기하겠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 생명은 어떤 소유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존재 개념이라고 보면 어떨까? 말은 어렵지만 실제로 우리가 맛보는 세계죠. 이 생명은 어떠한 것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 방식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이 땅에 오늘 우리의 이 땅의 생명 방식과는 달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맛보는 이 생명은 생명의 본질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생명이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물인 이런 잠정적인 생명 방식이 하나님과 함께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근원적인 생명의 영역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평화 또는 화평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또는 안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또 뭘까요? 많은 영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구원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수많은 이 성경적 단어로 언급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을 쫓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삶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이 지평을 말하겠죠. 어쨌든 이 생명이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생명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본질적인 생명이고, 그런 생명이 생명 얻음으로 발생하는 것을 성경은 다양한 언어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네. 너무 집중을 하시니까 제가 놀랐어요. 오랜만에 해서 그래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 생명이 하나님께 토대를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겠죠. 거기서 이 생명은 그 생명의 능력을 맛보게 되죠. 그런데 성서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 없이 이 생명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그 생명의 토대를 잃어버리고 이 땅에 주어진 이런 삶을 생명의 토대로 삼고 그것을 생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방식이 지금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당신을 이 땅에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계시하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과 땅과 그에 해당되는 이 땅의 이런 잠정적인 생명 방식으로 그런 삶을 취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 자기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 이런 방식으로 살던 아브라함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됨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맛보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아브라함은 이 생명의 토대를 두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통치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을 하여금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그의 모든 생명의 토대를 두고 이 땅에 이와 같은 삶과 죽음의 방식을 넘어서서 이 땅에 이와 같은 삶과 죽음의 방식으로 주어지는 그런 생명 활동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본질 가운데서 이 땅의 삶과 죽음의 방식을 넘어섰다라는 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게 했을 때 결정적으로 드러났죠. 이삭은 아브라함 이 땅의 삶의 토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이삭조차도 상대화하고 궁극적인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실존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과 죽음을 넘어선 궁극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실체신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생명인지를 계시하신 사건이 바로 창세기 내용이에요. 그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다윗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그 역사가 거듭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창세기가 늘 1, 2장이 앞에 있는 이유는 뒤에 언급되는 모든 계시된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주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 생명의 토대를 두고 이 땅의 삶과 죽음, 그들이 말하는 땅과 후손과 그러한 어떤 이 땅의 삶의 토대를 넘어선 하나님에게 생명의 토대를 둠으로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 율법이 지켜지고 성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어떠한 삶과 죽음을 넘어선 궁극적인 하나님 통치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간 이유에. 그런데 그들은요 어떻게 해요? 가나안화에서 가나안 땅에서 토착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삶과 문화와 생명의 방식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에서의 후손, 그 다음에 나라, 왕국 이와 같은 부분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거민의 풍습을 받아들여서 우상 숭배를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되 온갖 제사 제물과 그 다음 온갖 율법을 준수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삶의 토대를 두고 있는 그 땅의 삶을 진작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것은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 행위, 우상 숭배였어요. 그런 방식의 모든 일체의 제사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할지라 들어주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결국은 솔로몬 이후에는 그 땅에 그들이 토대를 두고 있는 그 땅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열심을 드렸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신앙을 우상 숭배로 규정하고 그런 그 토대를 허물어 버렸어요. 그 토대가 뭘까요? 성전 제도와 그 다음 땅과 다윗 왕조였어요. 모든 걸 허물어 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했어요.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상이 주어지게 되었고요. 그들 그 회복을 원하는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었어요. 좀 생략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그 땅에 온전히 하나님께 토대를 두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드러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생명은 이 땅의 생명 방식이 아닌 예수님은 생명의 권위자로 오셨어요. 이 생명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생명의 권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는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온전한 일치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의 삶에 온전히 이 생명, 무엇이 생명인지를 즉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가 발생하게 되고 그런 의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의 이런 잠정적인 생명 방식의 삶이 그들에게 보장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유대교의 그러한 생명 이해 가운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생명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생명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이 땅이 이 방식으로 살아가듯
이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생명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맞죠? 이들의 이 율법의 이해로 보면은 이 생명은 그들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못 받게 되는 것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하고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생명의 능력이 드러난 이 생명은 하나님과 오직 하나가 됨으로 발생하는 그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히 어떻게 하나님께 생명의 토대를 두고 이 땅의 모든 삶을 이와 같은 무엇을 성취한 삶이나 성취하지 못한 삶이나 다 어떻게 해요? 하나로 보게 됩니다. 상대화된 거죠. 어떠한 삶도 이 자체로 생명이 발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계시하신 그 하나님에게 생명의 토대를 둘 때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이런 방식으로 생명을 이해하고 있는 이들은 이 생명을 못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것이 생명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죠. 이 생명이 이 생명을 못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 땅의 이와 같은 삶의 방식에서는 네, 예수님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결과가 이 참된 생명이란 즉 궁극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땅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데 그 원인과 결과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이 땅은 이런 잠정적인 생명 방식이 이런 삶을 취하는 것이 구원이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런 잠정적인 생명 방식, 이런 삶을 취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구원을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고 그런 삶의 토대를 확보하는 그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그 삶을 그렇게 그 삶을 살았고 그 삶을 온전히 완성해줄 누구를 기다렸냐면 그리스도를 기다렸다고. 그리스도를 기다렸어. 이 그리스도는 이런 잠정적인 생명 방식에서 이런 삶을 온전히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생명을 맛보게 할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요.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신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땅에 이런 삶을, 이런 생명을 통해서 이런 잠정적인 생명, 이런 삶을 얻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맛봐야 될 그 구원이 아닌, 그런 구원이 아닌 그런 방식의 삶 자체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아예 상대화시켰다는 거예요. 이런 잠정적인 생명 방식의 이런 삶을 얻는 자체를 어떻게 해요? 아예 상대화시키고 궁극적인 이 생명을 드러내자 이 땅은 그 삶을 예수님을 못 받게 되었고 이런 방식의 삶에서 예수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잠정적인 생명 방식이 이런 삶을 얻고자 하는 그런 방식에서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대해 못 박혀 죽으셨다는. 왜냐하면 예수님 궁극적인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드러낸 이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요. 이런 방식으로 취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생명을 맛보고자 하는 이들은 이 생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어요. 그런 면에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데는 실패하셨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네, 좀 쉽게 설명하면요. 이 생명이 이런 삶을 얻는 방식에서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라 생각하고 오늘 우리의 이런 생명, 이런 삶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는 방식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지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거기 기다리죠. 그러나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즉, 이 땅의 잠정적인 생명 방식이 이 땅에 주어진 이런 삶을 성취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것이 구원이라 생각하는 이 땅의 삶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의 이런 잠정적인 생명 방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생명이 이런 잠정 생명이 이런 삶을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닌 이 땅에 어떠한 삶을 성취하더라도 그 자체가 생명이 아닌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사라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땅의 방식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철저히 이 생명이 이런 삶을 취하는 방식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더 이상 이 땅은 하나님의 이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어떠한 통로도 어떻게 해요? 막히게 되었고 심판밖에 놓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철저히 이 하나님, 즉 예수님이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토대가 예수님의 삶의 토대가 바로 이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생명에 예수님의 토대가 있었고 그 하나님에게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신 그 예수님은 결국은 이 땅의 삶과 죽음의 방식에서는 죽었지만 예수님은 삶과 죽음과 관계없이 그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생명의 토대를 둔 그 결과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궁극적인 어떻게 삶과 죽을 방식, 이 땅의 방식의 삶과 죽음의 방식을 넘어선 궁극적인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 발생하는 그 생명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생명, 하나님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생명을 누리는 그 생명이 여기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죽음 가운데 생명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생명을 누리는 이와 같은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났다면 그 생명을 잃어버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생명으로 임하였지만 이 땅의 생명 방식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생명을 못 박아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이런 생명 방식, 이런 삶을 얻는 방식에서는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면 무능해지셨죠. 무능했던 반대로 이 생명의 방식, 이런 삶을 얻는 것으로는 어떠한 구원도 임하지 않게끔 됐어요.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이 생명이 생명을 얻는 그 생명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주어졌고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이 생명을 얻는 창조의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임하게 되었고 이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완전히 어떻게 해요? 보정으로 약속되었고 그 생명의 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현재 실제하여 은폐의 방식이란 이런 삶의 방식은 아직 주님 오시면 온전히 하나님 통치에 들어가지만 하지만 이 잠정적인 생명 방식이 이런 삶을 얻는 것으로 죽음의 토대 위에 살아가는 삶이 이 잠정적인 생명 방식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생명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전혀 다른 참된 생명의 토대 위에 살아가는 걸 통해서 주님 오셔서 완성할 그 생명의 세계를 지금 오늘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이 잠정적인 생명 방식이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다는 거예요. 잘 전해졌죠? 왜 좋은 생각하니까 자, 여기에 오늘 우리 신앙이 뭐냐면은요, 네, 이유를 찾았어요. 제가 동그라미를 너무 크게 그렸어요.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 믿음을 주술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걸 좀 넘어가 볼까요? 이미 우리 가운데 무엇이 영적인지 이 생명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 발생했고, 네. 그게 그 생명을 알게 된 게 믿음의 사건이라고 봤을 때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우리 가운데 나타난 이 생명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죽음에 나타난 이 생명을 오늘 우리의 삶의 토대로 삼는다는 결단이 바로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시고 그 생명의 실체 가운데로 나오게 함으로 오늘 이 땅에 이와 같은 잠정적인 생명 방식이 이런 삶을 얻는 것으로 생명을 맛보고자 하는 삶을 아예 십자가에 못 받고 이 잠정적인 생명 방식이 예수를 통해 나타난 이 생명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이렇게 된 나누고자 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이게 전체 오늘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요게 현실이 아니라 이 전체가 우리의 현실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관계없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당신은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이 생명을 얻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어떻게 해요? 이미 창조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생명 얻는 그 일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생명의 통치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런 잠정적인 방식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 사도들의 이러한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영이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생명의 영이 맛보게 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향해서 실제로 어떻게 그 실체 가운데 오늘 우리의 부활의 생명 즉 전혀 다른 생명 이런 생명 방식으로 이런 삶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의 생명 이해가 아닌 전혀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 한 분이 내 생명의 토대가 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그 생명이 나의 궁극적인 생명이 되는 그 부활 생명의 토대 위에서 내 이 잠정적인 생명 방식이 이 부활 생명의 토대 위에서 이 땅의 삶을 성취하는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생명 주심 더 이상 생명을 얻고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생명의 토대 위에 살아가는 이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생명이 이런 방식으로 삶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이 이런 삶을 못 받고 생명 아닌 것을 못 받고 전혀 다른 이 생명의 통치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감각적이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 영적인 현실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 생명이 내 삶 속의 현실로 드러나 구체적인 이 땅의 삶을 주도해 나가는 이런 삶의 실체적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바로 이 세상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삶을 취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더 이상 그런 것으로 오늘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는 그런 방식의 생명 이해는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약속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토대를 하나님께 두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배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 삶을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신 이 생명의 모든 것을 걸고 생명이 나를 주장하도록 살아가는 이 가운데 오늘 우리의 현실의 소망은 어디 있다고요? 장차 나타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 삶을 실천하는 방식인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규명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어렵게 돼.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요?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나타난 이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생명 얻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생명 가운데 가는 걸 말해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어떠한 것도 오늘 이 땅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더라는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네. 바울은 1장부터 4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실체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장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건 바로 이 생명이 궁극적인 이 생명을 얻었죠. 이 생명이 궁극적인 이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것이 뭐라고요? 화평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생명이 궁극적으로 이 생명을 온전히 얻게 되는 이 땅에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잠정적인 이 땅의 삶의 생명 아닌 것을 떠나가고 온전히 생명으로 통치하는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생명이 생명을 얻는 것이 영광이죠.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은 여전히 이 생명의 토대 위에서 있지만 이 생명 방식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오늘 이런 삶과 죽음의 방식에서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도 생명의 토대를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느냐면 그런 환란을 벗어나서 이런 삶을 취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한 가지만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5장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삶과 죽음에서 어떻게 오늘 우리가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주어졌는지
어떻게 다시 또 이 죽음이 극복되었는지, 그 죽음과 생명의 차원을 이 땅에 말하는 삶과 죽음의 차원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이 땅의 삶과 죽음은 뭘까? 이 생명 이런 삶을 얻는 것은 생명이고 이 생명이 이런 삶을 얻지 못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성서에서 말하는 삶과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죽음이에요. 그게 죄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성서에서 말하는 죽음의 극복은 뭘까요? 이 생명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은 죄의 용서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한 죄책감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진 내 결과의 현상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는 결정적인 게 아닐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음으로부터 자유. 봅시다. 6장이에요. 8장이 클라이막스라 말씀드렸는데요.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없이 이 생명의 방식이 이런 삶을 누리는 것으로 생명을 얻고자 했던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그런 방식이 아닌 이 생명이 생명을 얻는 이 부활 생명의 토대 위에 살아가고자 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맞죠?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죄에 대해서 죽은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을 토대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가리. 하나님 없이 이 잠정적인 생명 방식, 이런 삶을 얻는 이런 방식으로 어찌 살아가리오라는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느냐라는 거죠. 자, 거기에 2절 네모를 한번 쳐볼까요?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네모를 치셔요.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그리고 3절, 4절 네모를 치고요. 5절, 11절 네모를 치면 돼요. 3절, 4절 네모 치고 5절, 11절 네모 치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네모를 치고요. 그 말을 부연 설명하는 게 3절, 4절이에요. 3절, 4절 전체를 박스 치고 그 개념을 뭘로 설명하냐면 종교적 용어인 세례를 통해서 설명해요. 3절에 세례 두 번 나와요. 동그라미 쳐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 동그라미 하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풀어봅시다. 자, 죄에 대해 죽은 우리의 결과를 세례를 통해서 풀어내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3절 4절에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두 말을 똑같이 쓰고 있어요. 세례는 뭘까요? 완전한 연합이에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우리라는 말은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연합된 걸 말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즉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일치가 되었다는 말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즉 이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즉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온전히 나를 일치시킨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일어난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그 모든 사건에 내 모든 걸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 범위를 좁혀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나를 온전히 일치시킨다는 거예요. 연합시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은 뭘까요?
이 땅에 이런 잠정적인 생명 방식이 이런 삶을 취하는 방식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우리도 이 땅에 이런 방식으로 생명을 이해하는 이 생명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즉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이 땅에 이런 생명 방식으로서 우리가 못 박혔고 그와 장사되었나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즉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아버지의 영광은 뭘까? 이 땅에 생명 없는 이 땅에 생명을 얻는 그 일이 예수를 통해 나타났고, 그 생명이 예수를 통해 나타난 그 영광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이해되시나요? 아버지의 영광이란 뭘까요? 창조하신 창조의 생명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얻는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요? 뭐가 나타났다고요? 그 영광이 이르게 되는 생명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그 말은 단지 죽었다 살아나는 의미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 땅의 생명 방식과 다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생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생명, 즉 이 생명이 온전히 이 생명을 얻는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 생명을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을 담보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은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원래 여기는 죽음도 없고 생명도 없었던 아무런 없는 것에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창조되었고, 그 생명 가운데 예수로서 일치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난 이 생명을 얻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니라. 새 생명 내모쳐 볼까요? 자, 3절 4절에요. 세례 세 번 동그라미 하셨어요? 그럼 그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죽었죠. 그가 살아나셨어요. 맞나요? 살아났다는 것은 이 땅의 생명 방식이 아닌, 이 땅의 생명 방식에 대해서는 죽으셨는데, 맞죠? 이 땅의 생명 방식이 궁극적으로 취해야 될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고, 그는 어떻게 그 생명 가운데 거하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것을 성경은 새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새 생명. 그런데 그 새 생명이 뭐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난, 다시 부연 설명하는 게 5절부터 11절까지 그 새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시 한 번 더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 동그라미 하셔요. 그리고 새 생명을 그 부활로 화살표 해볼까요? 이제는 새 생명이 나타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살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죄는 뭘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실체예요. 그러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실체, 즉 이런 잠정적인 생명 방식, 이런 삶을 얻도록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실체가 죄의 실체인데 거기서 이미 못 박혔단 말이에요. 이미 죄의 종로로 하지 우리가 못 박혔고, 그렇죠? 종로로 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즉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즉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 동그라미 하셔요. 그리고 부활과 또 연결해봐요. 다시 좀 부연 설명이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살 줄을 믿노니 동그라미예요. 산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동그라미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게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라. 그게 살아있는 자 동그라미. 그래서 다 연결해보면요, 뭘 말하는지 알죠.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는지요. 그 말은요, 예수가 어디서 그리스도가 되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설명하면 이 땅의 잠정적인 생명 방식이 이런 삶을 얻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맛보고자 하는 그런 죄의 종로로 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해서 죽게 하고, 예수께서 이런 생명 방식이 전혀 다른 생명 방식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나타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지평은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이 생명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세계를 다양한 언어로 드러내면서 화평이라든지 영광을 바란다든지 또는 평강이라든지 자유라든지 따라잡으실 수 있죠? 네. 쉬운 걸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게 종교적 용어로만 보지 말고요. 죄와 이런 것들은 지금 율법과 관계돼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좀 우리가 입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렇게 돼요. 지금 도마스를 설명하는 부분에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잠정적인 생명 방식, 이런 삶을 취하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던 오늘 우리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의 토대를 두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런 생명 방식이에요. 그것은 죄란 말이죠. 그렇죠? 생명을 떠난 이 죄. 즉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실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죄의 실존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이런 생명 방식으로 살아가던 우리는 이미 죽었다고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었고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우리의 토대를 두며 전혀 다른 생명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토대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즉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나타난 이 땅의 이런 방식의 삶과 죽음에서 우리는 이미 죽었고요. 전혀 다른 이 생명은 오늘 우리의 어떠한 삶의 토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상관없이 이 생명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생명의 토대를 두고 이 생명을 누리로 말미암아 이 땅이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이 죽어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이 생명은 오늘 우리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쭉 세례를 통해서 설명했어요. 다시 한번 따르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3절 4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례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이 땅의 죽음의 생명당시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생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우연 설명하는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맞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우리 땅에 대해서 못 박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맛보게 한 그 생명을 맛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들에게 그 생명이 주장하는 이 부활 생명 가운데 가미한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생명입니다. 그걸 죄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는 죽음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는 죄의 개념을 설명하고 율법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그들의 다양한 종교적인 용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실체를 설명하고 있어요. 되셨나요? 그 정도만 봅시다. 문단 나누긴 됐어요. 12절에 그러므로 네모를 한번 쳐볼까요? 그러므로 네모를 치고 12절부터 14절까지 전체 네모를 한번 쳐봐요. 12절부터 14절까지 12절부터 14절까지가 네모를 치셔서 거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급되어 있어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지금 뭐가 문제가 되었을까요?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이 땅의 불안한 실존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토대를 두고 있는 이 땅의 불안한 실존, 우리가 원하는 이런 방식의 삶과 죽음 가운데에서 그 불안한 실존을 극복할까 해서 그들은 율법을 받아들이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뭔가 그 불안한 실존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생명을 쉽게 떠나 다시 죄 가운데 거하는 그들에게, 이 생명을 떠나 다시 죄 가운데 거하는 이런 방식으로 일희일비하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을 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을, 이런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 몸이 주장하고 오늘 우리의 이 땅의 육신, 우리의 존재가 주장하는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죽음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공포스럽고,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가난해지는 건 무엇보다도 공포스럽고, 못 배우는 것 또는 성취 못하는 것 또는 실패하는 것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는 끔찍한 고통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실체가 우리의 생명의 실체가 아닌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이 부활 생명의 실체인데, 그걸 설명하는 방법에서 너희는 죄의 사욕이, 즉 거기에요,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딱 단정하고 있어요. 12절 13절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의의 무기. 불의의 무기. 그러므로 너희는 불의의 무기, 불의의 무기를 동그라미 하고요. 불의의 무기로 내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만일 이런 영적 지평이 열리지 않으면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를 마치 뭐라고요? 복권을 사는 것은 불의의 무기로 되는 거고, 복권을 사지 않는 것은 뭐 의의 무기,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할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놀러 가는 것은 불의의 무기고, 예배를 드리는 건 의의 무기. 이런 지평으로 생각할 수 없어요. 불의와 의는요, 생명이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 달린 게 아니고, 우리의 의지,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서 취할 수 있고, 우리가 노력해서 취할 수 있고, 노력해서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생명의 차원은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의 무기란 오늘 우리의 이 땅의 잠정적인 생명 방식으로 살아가는,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건 불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것이요. 전혀 이 생명의 토대 위에 있는 것은 의의 무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불의의 무기.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 의의 무기. 그럼 근거가 뭐냐면요. 14절에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네. 여기 많은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부연 설명하고 있어. 15절, 16절 동그라미 1번, 16절, 18절 동그라미 2번 이렇게 할 건데요. 자, 15절, 16절 여기에 부연 설명이에요. 15절, 16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7절, 18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9절이에요. 19절, 네 번째는 20절에서 22절, 20절에서 22절, 다섯 번째는 23절. 다시 첫 번째 15절, 16절의 동그라미 1, 17절, 18절의 동그라미 2, 19절의 동그라미 3, 20절에서 22절 동그라미 4, 그 다음 23절 동그라미 5 이렇게 보면 이 의의 무기, 불의의 무기를 다양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게 보면 먼저 첫 번째, 그런즉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뭐라고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다. 이미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생명을 이해할 수 없어요. 몸의 사욕에 따라서 우리가 몸의 사욕에 따른 이 생명 방식, 몸의 사욕에 따라서 이런 삶을 취하는 것으로 생명으로 여길 거예요. 당연하죠. 오늘 우리는 이런 살아있는 이런 육신의 방식에서 이 땅의 삶의 지평을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 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 죄의 종 네모, 순종의 종 네모, 사망 동그라미, 의 동그라미. 자, 15절 16절에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의 종, 순종의 종, 사망, 의.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이 땅 이런 생명 방식으로 이런 삶을 이런 삶을 토대로 삼는 이런 방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 무관하게 이 땅의 삶을 여전히 토대로 두고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죄의 종로 할 것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이 생명을 하고 이런 방식의 삶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 대신에 이런 생명이 이 땅의 십자가에 못 박혀 의의 종이 되면, 즉 순종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 생명의 토대를 두면 오늘 우리가 얻는 매일매일 이 생명이 이 궁극적인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거하게 될 것이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 18절에요. 다시 또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의 종 네모칠까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는 의의 종 네모를 치고요. 기독교에서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이 돼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죄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의 결정적인 부분이죠. 19절에도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이 이르라. 또 이렇게 계층시켜놨어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2절까지는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땐 의에 대해 자유로웠느니라. 자유롭다라는 것은요. 의와는 무관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망, 영생, 그리고 마지막에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론이에요. 제일 딱선 뭐라고요? 하나님 원사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 말씀 확연히 들어오나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개념 맞죠? 이 개념이 분명해야 돼요. 이 전체 집행에서 지금 똑같은 부분들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죄란 이 실존 가운데 있는 게 죄예요. 이해되시죠? 이 실존 가운데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한번 보셔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 여전히 이 땅의 잠정적인 생명 방식으로 이 땅에 이런 삶을 취하는 것. 우리의 불안한 실존과 염려와 근심과 그 다음 이 땅에 그런 것을 모면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오늘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방식을 취하는 삶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런 방식의 삶을 토대로 두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증해 줘야 된다 생각 자체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여전히 죄의 종로로 가고 있는 우리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맞죠? 우리를 불사르게 몸을 내어준 거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러한 정말 어떻게 해요? 소나무 몇 뿌리를 뽑으면서 정말 40일 동안 그와 같이 사투를 벌이면서 우리가 그렇게 실험하고 있는 내용이 뭐라고요? 죄의 종로로 가기 위해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있는 것을 보면 물론 간혹 그러한 기도 가운데 우리를 꺾으시고 궁극적인 생명의 지평으로 옮겨주실 때가 있어요. 맞죠? 아예 육신의 몸을 거둬 가시든지 아니면 그에게 전혀 다른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지평을 확보하게 되든지. 그렇지만요. 그렇게 영적인 경험을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죄의 종로로서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가 누구이신지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변정해 놓고 있는 이 성서의 영적인 실체를 포착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정말 무릎이 상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실전을 들여서 어떻게 하든 죄의 종로 하는 우리의 이 삶에서 좀 벗어나보고자 그렇게 분투해도 우리 실전 늘 제로로 돌아와요. 근데 어떻게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찬찬하게 어떻게 해요? 정원하는 토대 위에 하나씩 하나씩 내가 인식해 가다 보면
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내 임한 이 영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게 이런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이런 생명에 붙들린 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점점점 어떻게 해요? 그 생명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는 만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생명이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실체 가운데 그 암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눈을 뜨고 그런 죄의 종로로 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던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전혀 다른 생명이 생명을 얻는 그 기쁨을 맛보고, 이 땅의 어떠한 삶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생명을 누리는 이 극적인 사건이 내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절대적인 경험으로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서를 따라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이런 절대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 땅의 잠정적인 생명 방식에서 이런 삶의 내 부모를 이해하고 있는 그런 생명 형식을 어떻게 상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런 절대적인 경험이 오늘 우리 지평을 성서를 따라서 확보되지 않으면 끊임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몸의 사욕을 쫓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에서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것을 구해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 삶을 보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죽었다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는 이 생명을 모를 것이에요. 죽었다 살아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 일어난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생명 주신 사건에, 성서의 정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도들의 이러한 부활 경험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요, 죽었다 살아나는 이 땅의 생명 방식에서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삶과 죽음에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내더라도 결국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실체를 포착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로마서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결과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 생명의 실체를 맛보게 함으로 율법이 주장하는 그런 이 땅의 몸의 사욕을 쫓지 아니하고 궁극적인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해답이라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네, 죄로부터 자유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한 죽은 우리의 실존을 쭉 이야기하면서 뭐를 들었나요? 세례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기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가지고 설명했는데 세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세례를 통해서 한번 따르면 새 생명. 이 새 생명은 어떻게 주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걸 설명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더 부연 설명하고 있죠. 한번 따라볼까요? 죄의 종, 의의 종. 죄의 종과 의의 종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은 사망이요, 의의 종은 영생이다.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가요. 이해되시죠? 이 내용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기 들어갔을 때 잘 파악이 되시던가요? 저는 한동안 굉장히 본문 문맥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굉장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그게 왜 이런 진술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자, 그 다음에요. 율법으로부터 자유예요. 한번 따라해볼까? 율법으로부터 자유.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쉽기 때문에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는요, 남편과 아내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1절에)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 아는 자 작은 네모치고요. 자, 뭘 말하고 있느냐면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롭게 되는지.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이 생명, 잠정적인 생명 방식이, 이렇게 잠정적인 생명 방식이, 그렇죠? 이런 삶을 얻는 것이 생명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규정해놓은 율법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워졌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통해 들려줘요. 자, 읽어보면요.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핵심이 뭘까요? 남편이 죽으면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게 핵심이에요. 다른 것은 그저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끌어내는 줄거리죠. 그래서 4절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그것을 살아나시니 이에게 가서 자, 7장 1절에서 6절까지 전체를 내문을 치셔요. 7장 1절에서 6절까지 내문을 치고요. 그리고 법 아는 자들 내모 치셨나요? 그리고 1절에 그 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에서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 그를 주관 내문을 치셔요. 치셨어요? 그리고 2절부터 3절은 괄호를 치셔요. 2절부터 3절은 괄호를 치면 남편과 아내의 비유로 남편이는 여인이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진다라는 말을 들었죠. 율법이 규정해놓은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4절에 그러므로 자 1절 이야기가 진행돼요.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게 뭘까요? 이런 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어떻게 해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라. 즉 다른 이 그치? 이는 다른 이 뭘까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해되시나요? 오늘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를 그렇게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렇죠. 이 땅이 우리가 너무나도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식 어떻게 이 실존이 떠날까 하는 이 자체가 뭐라고요? 몸의 사욕이고 그것이 아직도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이 땅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가 이미 어떻게 못 박혔다는 그게 실체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미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그런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자유로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고 그가 살아나셨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이 세상에서 못 박히고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나신 이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즉 살아나신 이,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이와 같은 육신의 몸을 주장하는 이 땅의 삶의 방식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어떠한 것이 주어져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토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해 생명이 있는 것은 그에게 나타나는 생명을 오늘 우리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도 똑같은 말을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6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였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의 정욕. 누구나 해볼까요? 죄의 정욕이 죄의 정욕이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부도덕한 그걸 말하지 않고 이 땅의 삶의 방식 전부 다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의 방식. 이 생명이 무엇을 성취하고 도덕과 윤리, 성림과 봉사로 자신의 생명 방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 그런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얻어지는 삶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삶 전체를 말해요. 죄의 정욕이 우리에게 지체 중에서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에 우리로 어디에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자 5절 6절은 4절의 부연 설명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내묻힐까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이 뭘까요? 부활 생명을 말해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 생명을 규정하는 전혀 다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7절부터 25절까지 네모를 쳐볼까요?
자, 그러면 1절부터 6절까지는 뭘까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우리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은혜 아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영의 새로운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실존이에요. 7절부터 25절까지 네모치셨나요? 네. 그렇다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되냐. 7절부터 25절까지 율법의 한계를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냐?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거기 네모 쳐봅시다. 율법이 죄냐? 네모 쳐봅시다. 네모 치셨어요? 동그라미 1번 하셔요. 두 번째요. 13절에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자, 7절에 율법이 죄냐? 밑줄 치셨어요? 동그라미 1번인데 그럴 수 없느니라 돼 있죠. 그렇다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13절에요. 동그라미 2번 하시면 돼요. 자, 읽어볼게요. 무슨 말인가? 율법이 죄냐? 아니라는 율법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땐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이르게 하들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이 일어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무슨 말이냐면 저를 잠깐 보실까요?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실존에 계명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실존이에요.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고자 했더니 도무지 내 속에 탐심이 없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탐내지 않을라 해도 내 속에 이미 탐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속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내 속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은요 이 땅에 이와 같은 삶을 토대로 삼고 있는 이 생명 방식에는 이 삶을 얻어야 되는 그 탐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탐내지 말라는 계명 앞에 섰더니 도무지 탐내지 않으면 안 되는 실존이 파악이 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도무지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사함 속죄제를 드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실존에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도록 허락하신 것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구약의 율법은 그걸 인간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은 인간이 그것을 구약의 율법은 오늘 그 구약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실존이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의 요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실존 앞에 세우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 실존 앞에 서는 것이 율법의 요구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정도로 계명을 지키고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에요. 나는 탐내지 말라 해서 도둑질 하지 않고 몇 가지 하지 않은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를 만들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자기 의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실존이 자기 의를 바탕으로 서 있는 것이에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즉 율법에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기회를 틈타, 그렇죠? 이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스스로 어떻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실존이 결국은 죽음을 경험하는 이 일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이 죄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오늘 우리가 가운데 있는 어떻게 죄가 이 율법을 통해서
맞죠? 죄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 인도했을 뿐이지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라는 것. 정말 이해되시죠?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에요. 이 문맥이 무슨 말인지를 아마 고민하신 분들은 지금 말이 확 들어오리라 생각해요. 탐내지 말라는 계명 앞에서는 오늘 우리의 실존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통해서 탐내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임을 알고 이 땅에 이런 토대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임을 알고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실존인데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죄가 어떻게 해요? 탐내지 말라는 기회를 틈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사망 가운데로 가게 만들었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율법의 한계는 뭘까요? 우리의 죄가 이 율법을 통해서 사망 가운데 가는 것을 돌이켜 하나님의 요구인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단지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걸 알게 하고 우리의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가겠다는 걸 알게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그 율법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누가 했다고? 예수님은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죄를 위해서 친히 죄사함을 죄의 속죄제물을 드리고 이미 죄사함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렇죠? 오늘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극복이 되고 우리의 이 땅의 이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생명을 취하는 이 삶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당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율법과 예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여기서 설명해낼 수도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말이 그 말이고요.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사망이 되었느냐? 즉 율법이 우리를 하여금 사망을 맛보게 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12절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면 선하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럼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정말 이해되시죠? 자, 선한 것이 율법은 선하단 말이에요. 그럼 왜 율법이 우리를 사망 가운데 이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오늘 우리라는 죄를 죄로 드러내게 한 것뿐이에요. 우리의 죄가 율법을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율법 자체는 선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선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한계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고발해서 그 죄가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게 된 것뿐이에요.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 신령한 거예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맞죠? 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망 가운데 가는 것이에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맞죠? 나는 율법이 선한 것을 알고 탐내지 않으려고 하지만 나는 탐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가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탐냄을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가는 거예요. 결국은 뭘까요? 나는 율법을 지키는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하고 싶은데 내 속에 죄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내 속에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말미암아. 맞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부활 생명 가운데 간 이 생명이 분명하다고 믿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실존은 뭘까요? 이 땅에 삶의 토대를 두고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방식 아니면 내가 이 땅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것 같은 여전히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마지막에 8장에 가면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8장에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제 그쪽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맞아요. 우리는 여전히 무엇이 생명이고 아니고를 향해서 어떻게 율법이 계시된 대로 우리는 탐내지 말라는 걸 지키고 싶지만 여전히 내 실존은 그것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사망에 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게 17절 끝에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에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밑줄 그어보셔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되셨나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런 현상을 이제 분석해요. 21절부터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나는 뭘까요? 여러분 여기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명. 자, 나는 이 생명이 지금 이런 잠정적인 생명 방식이 궁극적인 생명을 얻고 싶은데 여전히 내 속에는 어떻게 해요? 이 삶이 내 생명의 토대가 되도록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내 속에서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구나. 맞죠? 율법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는 율법만 보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요. 탐내지 말라. 나는 정말 탐내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요. 탐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생명을 취하는 그 일을 이루고 싶지만 여전히 내 속에 죄가 살아있어서 어떻게 해요? 탐내지 않을 수 없는 실종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는 선을 원하나 탐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으나 내 속의 죄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을 토대로 삼게 되는 그 죄를 범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실존을 가지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지금 율법에 놓고 보는 거예요. 내 속 사람으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실존을 말하고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율법 아래 있던 오늘 우리 실존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시요. 그쵸? 7장에 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해답이 주어졌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네, 그게 무슨 말인지는 우리 8장에서 살펴볼 거고요. 자, 우리 7장의 현실을 이야기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 남편과 아내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4절에 그러므로 맞죠?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계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는요 우리 실전의 5절에 죄의 종욕이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고 6절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율법에서 벗어난 실전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법 아래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7절부터 25절까지는 율법의 한계를 말하고 있어요. 율법과 죄의 문제, 율법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네, 은혜의 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의 법 아니고는 율법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은혜의 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에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문맥을 정확히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에 있어요. 근데 그 밑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으면 안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으면 왜 안 되는지를 7절부터 마지막 25절에 설명하고 있다고.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가 생명의 법 안에 거기 보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까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을 설명했어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고 7절부터 25절까지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율법의 한계를 통해서 율법과 오늘 우리의 실존인 죄와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요, 율법은 죄냐? 율법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과 죄의 관계를 설명한 율법이 죄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 자체로 신령한 것이고 거룩한 것인데, 맞죠? 오늘 우리의 죄의 실존이 율법을 통해서 기회를 탐타 사망 가운데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그럼 선한 것이 사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사망으로 인도했느냐? 다시 한번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가요? 오늘 우리의 죄의 실존이 사망 가운데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은혜의 법 아래 있지 않은 우리들, 율법 아래 있는 오늘 우리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겨,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 법을 섬겨 하나님께 있고자 하지만 내 여전히 실존은 죄가 나를 주장하여 어떻게 해요?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해요? 네, 사망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지만 육신으로는 여전히 어떻게 죄의 법 아래 있다라는 우리의 실존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 모든 문제가 무엇으로 해결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해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해결된 그 내용이 8장 1, 2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8장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내고 있어요. 정말 이해되시죠? 다시 한 번만 더 설명하면요. 로마 교회는 복음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우리 은혜의 법을 떠나 다시 법 아래,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고자 하지만, 그렇죠?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 안에 있는 오늘 우리의 실존을 이야기하며 오늘 우리 실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우리가 이 율법의 법 아래 있는 오늘 우리들 하여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지만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 아래 있는 우리의 실존을 하여금 어떻게 은혜의 법 아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율법이 요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법 아래 있고자 하는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루셨는지를 설명해내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이 법 아래 있고자 하는 이들로부터 오직 은혜 아래 있게끔만 어떻게 해요? 바울은 전하고 있는 거지.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되셨나요? 제가 설명을 잘 못했나요? 본문 잘 드러나지 않나요? 우리 뒤에 분들 어떠신가요? 막 억울하셔서 전혀 표정을 안 지시는 건가요? 8장 1, 2절 한번 읽고 쉬도록 합시다. 8장 1, 2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핵심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미 이 땅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와 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늘 우리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해방하셨다라는 거예요. 해답은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일어났는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오늘 우리를 이 생명 가운데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붙들리는 것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 여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